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30벌과 벼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 어제 우리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삼손에게 세 가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택한 자는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을 이제 우습게 여기고 어제 말씀 보니까 그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에서 난 꿀을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규례를 하나씩 어기다 보니까 점점 그것을 쉽게 여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삼손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버리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이 잔치를 벌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시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시테라는 단어의 어원이 먹다, 마시다
술 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란 뭐냐면 술 먹는 게 잔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에. 그리고 그 풍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 블레셋의 풍습인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의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곳의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잔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세상 풍습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풍속을,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풍습과 따르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 사람들 친구 삼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 삼손이 이제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경계하기 위해서 장정 30명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그들과 삼손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진정한 친구였는지 아니었는지 몰라도 이제 친구가 되고 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7일 안에 풀면 자기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에게 그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가 그 죽였던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이제 비유로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무엇이 잘못됐냐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교만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허세라고 하죠. 허세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특히 이제 남성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허세가 나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거들먹거리게 되고 비아냥거리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지, 조금만 이 세상적인 마음이 들면 이제 세상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자를 잡은 걸 갖고 세상 술자리 가서 세상 사람들과 농담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습처럼 술 먹고 자기 자랑하는 모습, 술 먹고 거들거리는 모습, 내가 왕년에, 항상 세상 사람들은 이 왕년에가 들어갑니다.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고 자꾸 이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말투와 자기 자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사람의 정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자 아내를 협박하자 아내가 삼손에게 정말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이 그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게 대부분 믿지 않는 여성이나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그 과정입니다. 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할 거야.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 전도할 거야.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서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을 끌어올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 있는 사람, 그 정도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삼손처럼 세상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니까 그 믿는 사람을 끌어올 만한 신앙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명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결국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하루 빠지게 되고 이틀 빠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그 정욕대로 자신의 분풀이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이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 분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부분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무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입다가 이스마엘 그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때 또는 숫곳 사람들을 다 불사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감정대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육신, 하나님이 주신 삶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과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입술을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인 양 자랑하지 말고 내 것인 양 사람 앞에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점점 이제 이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세상과 신앙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정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두려웠고 그리고 정말 성전에 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렸는데 물론 예배를 빠지고 안 빠지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빠질 때도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오늘 주일 예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정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드리다가 숫자를 제한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고 빠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세상에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자연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지조차도 우리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허물어지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까지 점점 허물어지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교회 핵심 멤버들,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까지도 그 신앙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화에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세상에서 구별시켰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능력이 무너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무너진 신앙의 부분이 무엇인지, 세상과의 경계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나실인으로 삼고 사사로 삼았지만, 삼손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점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이 그만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여자와 짝하고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자르며 세상에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점점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점점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점점 빼앗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짝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울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 세상 속으로 점점 섞여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재현되는 것 같아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오늘이 거룩한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할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혹시 세상에 있다면 그 마음이 찔리게 하셔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